자,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본문은 지난주일 누가복음 11장 20절로 24절이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관점으로 보는데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려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보이지 않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받은 자만이 이해할 수 있어요. 배워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도 필요하지만 성령 받음이 더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면 내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통달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려고 하죠. 결코 할 수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으로 다 갖춘 사람들입니다. 정말 얼마나 훌륭한데요. 신앙적으로 볼 때는 딱 한 가지 성령을 받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오냐 이런 것만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잘한 일이죠. 다른 거 물어보는 것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를 묻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그 즉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때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입니다.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다 해결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근심과 고민은. 자, 심지어 성령을 받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고민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찌 보면 매우 좋은 고민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입니다. 자기들이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도 잘 지키고 율법을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 공부한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닌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요, 예수님만 가장 정확하게 아신다 이것입니다. 자, 21절 보시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크기는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은 실존하는 현재이고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게 큰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영혼에 거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모든 영혼은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완전하게 씻어진 그 사함을 받은 영혼에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지명하는 장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뭐죠? 그 장소를 자기들의 단체라고 종종 말하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믿음은 이런 미혹의 말에 유혹받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이런 자들의 말을 스스로 분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그릇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욕망도 함께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참선을 한다고 이게 정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마음에 있지 못한다. 영혼에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혼에 이 나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없으면 이런 것을 자꾸 신학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 따지려고 하죠. 거듭나지 않아서 다 자기 의를 이루려는 행위입니다. 거듭나면
이런 게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믿음의 세계 속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무슨 신학적 하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성령 안에 거하면 그냥 자연히 알게 되고 자연히 믿어지게 되고 자연히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됨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고 사는 것. 이게 진짜 귀한 믿음이죠. 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야? 내 영혼이 세상 나라인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내 영혼이 양아치의 나라보다는 훨씬 귀한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이거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에 있는 것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도 그 나라가 어떻게 사람의 영혼에 임하냐.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에 있다라고 믿으면 그렇게 믿어지고 살게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말하는 자도 하나님의 나라는 못 보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봤다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요.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해야 맞지. 내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해야지 그게 진짜 은혜죠. 만일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만일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어렵지만 만일 임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같은 마음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고운 마음, 귀한 마음, 아름답고 예쁜 마음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강의 중 대화하다가 그런 말 있잖아요. 예쁜 말을 좀 하자고. 우리 신앙적 표현하고 떠나도 예쁜 말은 좀 그렇죠. 그거 아름다운 말이고 귀한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과연 그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제가 볼 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있어야지 예쁜 말도 나오고 아름다운 표현도 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그 말이 나오겠어요? 자,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못 본다.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라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안타까운 게 한 가지가 있었죠. 이 날을 못 봐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시대에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이 하루의 날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하루의 날을 보기 위해서. 제자들은 못 봤지만 우리는 예수 재림의 그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재림을 믿는다면 막 살거나 함부로 사는 것은 진짜 믿음 없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거. 예수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를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라고 그랬어요. 딱 하루. 그럼에도 그날 하루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날 하루.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살면 신앙의 갈등은요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자꾸 신앙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날을 기대하지 않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갈등을 야기하는 거죠. 이기지 못하는 거고, 믿음은 예수님 재림 그 하루를 부르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재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 재림하면 이거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겠어요.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들 설교 시간이 감동돼가지고 크게 아멘 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그거 놀라운 기쁨의 세계입니다. 과부가 두렵돈을 헌금할 때 예수님이 보셨어요. 바로 그것처럼 내가 헌금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여 보신다면 이거 얼마나 큰 은총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한다는 거죠. 왜? 혹시 내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 임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물론 그날 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열정과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자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정해졌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깊이 잠드는 그 우매한 일 오늘부로 끊어내야 돼요.
성경에도 말씀했잖아요. 게으른 종과 악한 종들과 조는 종들, 주인이 올 때 맞이할 수 없다고. 믿음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예수 제자들이 못 본 그 하루를 부르고 사는 겁니다. 그 하루.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예요. 자, 23절,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가지 않을 곳을 가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요 가지 않을 곳을 찾아서라도 갑니다. 믿음은 가야 될 곳을 반드시 찾아서 가야 되는데 믿음 없으니까 가서는 안 될 곳을 가는 거예요. 이 가야 할 곳과 가지 않아야 될 곳을 분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주일 예배죠. 예배는 거듭난 자가 마땅히 가야 될 곳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예배는 가야 할 곳이죠. 믿음 없으면 예배는 안 가도 세상 오만 곳은 다 갑니다. 물론 일상이 필요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곳은 가야 되겠죠. 학교도 가고 병원도 가고 각종 마트도 가고. 그러나 내 영혼이 미혹을 당해서 망하는 곳은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일 예배를 지키면 하나님이 주중에 내가 망할 곳을 가지 않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갖고 살아요. 그런데 믿음과 지혜가 없으면 이게 분별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예수님 재림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재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임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림은 하나님이 하시는 마지막 일입니다. 그 마지막 일.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재림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 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죠. 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왜? 성경에 뭐라 해서 위에서 내려오시거든요. 여기저기가 아니라 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은 사람이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비밀. 왜 하나님의 비밀을 자꾸 들춰내려고 그래요? 하나님만 간직하고 바라보고 계시게 내버려둬야지. 세상에 말할 수 없는 복음이 있다면요, 그건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들의 말과는 전혀 상관없이 관계없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극에 달아요. 그럼에도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게 믿음이죠. 이런 건 신학교를 나온다고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친히 알게 하세요. 문제는 성령을 받으려는 사람이 줄어드는 게 문제지,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위로는 받으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으려 하지 않는 거 우리는 빨리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자신의 이성과 생각의 방향을 따라서 결정하고 사는 거, 아직도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이거 다 믿음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세상에는 따르지 말할 것이 분명히 있어요. 메시아에 관한 얘기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뭐 신령은 저기 여기 있다, 무슨 뭐 40일 금식해서 뭐 눈이 열렸고 눈이 홍사다, 그런 쓸데없는 것에 관심 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이 땅에 재현하기 위해서 관심 두는 게 진짜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영으로 내 안에 지금 계세요.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지 확인하는 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리고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한 데는 믿음만이 답이에요. 그럼에도 놀라운 거 한 가지가 있죠. 그 재림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 오는 거를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지구상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예수님 재림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러나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재림이 눈앞에 펼쳐져도 저것이 무엇이냐 이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죠.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은 번개가 번쩍일 때 많은 쪽에서 보거든요. 여기서만, 이 동탄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원에서도 보고 화성에서도 보고 굉장히 높은 곳에서 큰 번개가 치면 그런 이치죠. 이 말은 예수님 재림은 반드시 볼 수 있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해와 달이 빛을 잃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해와 달보다 더 빛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개가 아무리 빠르게 내리쳐도 사람들 눈에 볼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 재림은 성령 받은 자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에 있는 자는 반드시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번개처럼 임한다 해도. 그리고 그 뒤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되고 살아있는 자는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휴거라고 해요. 그때 인간의 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입으셨던 신령한 육체를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처럼 이렇게 빌빌거리고 아픈 것도 없겠죠. 이 신령한 몸을 갖게 되면 욕망도 욕심도 더 없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천국에 살 자와 지옥에 갈 자가 마지막으로 나눠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천국이라고 하고, 하나님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예수의 영이 없는, 성령이 없는 자는 지옥을 가는데 그것을 사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이 한번 죽은 사망,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서 지옥을 가는 사망. 자, 이것이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이라고 그러는데, 이거요 믿음이 있어야 믿어집니다. 그냥 안 믿어지죠. 그냥 들리고 뭐 저런 것도 있나봐, 저런 것도 있나봐. 근데 믿음이 있으면 새록새록 믿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교회 많은 성도들, 영혼들 잘 인도하셔서 우리 모두 예수님 오시면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끝에 아버지의 나라가 있게 하시고 우리 두 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거하도록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뜨거워지게 하셔서 주변에 많은 사람, 지치고 힘든 자들에게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남다른 영혼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사사 목사님들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내용들 아버지 꼭 귀담아 들어주셔서 우리 목사님들 자리를 떠나기 전에 응답과 확신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한 그 모든 복음의 때를 이룰 수만 있도록 은총을 더욱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